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요.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해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미래를 향해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복수를 대물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셉이야말로 과거의 아픔 때문에 한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단지 가정 형편이 불우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외국에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는 젊은 시절을 노예 생활로 다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예 생활이 아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노예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수발드는 노예가 사람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형들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열어두는 바람에 배다른 형제 사이에서 자기가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그는 형들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용서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신의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기로 했던 형제들에게 계속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 과거가 족쇄가 되어서 비전도 미래도 하나님의 약속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요셉이 과거 일로 자기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사람을 보내서 화해를 청해요. 두려운 거죠. 요셉의 지위가 있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형제들 사이에 복수하는 일을 절제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장례만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 점을 염려하면서 요셉에게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 일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요셉은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30년 동안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30년 전의 일에 발목이 잡혀 있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아들이 태어나고 손자까지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과거의 지은 죄가 발목을 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죄가 청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모든 원한을 하나님 앞에서 다 청산했어요. 그러나 형들에겐 청산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과거의 죄가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셉은 화해를 청하는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어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자신에게는 완전히 끝난 문제인데 형들은 거기에서 전혀 해방되지 못해요. 자신의 사랑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울은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사랑해서 풍성한 곡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가축들의 양식까지 아주 넉넉하게 주었어요. 요셉이 흉년 때 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합니까? 근데 형제들에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들은 이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마치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두려움과 불안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은 요셉의 사랑을 사랑으로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도망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은 그런 대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새로운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야곱이 죽고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이때 과거의 죄 때문에 움츠러든 채 심한 죄의식에 빠져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평생에 몇 번은 굉장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하고 앞을 향해 도전하고 도약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죄의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럴 때 딱 뒤로 물러섭니다. 왜요? 그만큼 마음에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전진이 안 됩니다. 나아가질 못해요.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마음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속이 병든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납니다. 또 위기 때 책임을 회피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망하게 되었고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자신의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내 마음을 보여주세요. 짚어주십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비로소 자신의 속이 병든 것을 알고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랑이 안전해집니다. 요셉은 그동안 형들과 그 자식들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섭섭하지 않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들의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늘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불안한 하루를 지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들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의 공급을 해주었습니까?
근데 과거가 청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풍성한 생활을 하면서도 형들은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옥수같이 소나기가 내려도 장독 뚜껑이 덮여 있으면 빗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형들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풍성한 삶이 공급되어도 풍성할 줄 모릅니다. 오직 요셉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끝장이 나겠지. 그때가 되면 정말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시작할 거야. 요셉이 절대 우리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손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은혜를 퍼부어 주시죠. 근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안절부절할 때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 결과가 조금만 늦어지면은 금방 막 분노가 일어나요. 화가 일어나요. 원망이 막 일어납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영광스러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은혜의 해가 비칩니다. 근데 그걸 못 참아서 남을 의심하고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슬프신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고 연약한지 참 하나님이 조금만 늦게 응답하셔도 자기 화를 못 이겨서 거의 정말 반죽음 상태가 돼요. 마치 병든 야생 물고기나 새를 치료해 주려고 잡으려 들면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면서 기를 쓰고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속 화살이 꽂힌 채로 다니는 오리들도 있어요. 이거 뭐 도와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아무리 공급을 받아도 풍성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처를 솔직히 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극복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걸 꽉 숨기고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안 되고 오픈을 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주님, 좀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도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어떻습니까? 내 정말 솔직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되잖아요. 서로가 믿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셋째로 요셉의 형들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뭔가 하면 요셉을 찾아가서 빌면서 종이 되자. 이게 결심이에요. 종이 되자. 이거 아주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계속 불안해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체면 때문에 마음을 감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어봐야지. 체면 때문에 그러지 말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차라리 직접 찾아가서 엎드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진짜 찾아가서 엎드리는 게 나아요. 우리도 마음속에 불안한 것이 있을 때는요, 몇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뭔가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몇 번씩 질문을 해요. 아버지가 약속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알 때까지 묻습니다. 자기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수련회 때 가끔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와 물어요. 목사님, 지난번 수련회 때 분명히 이 문제 두고 회개했거든요.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확신도 주셨고요. 잘했네, 잘했어. 근데 1년이 지나도록 그 죄가 계속 생각나서 양심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같은 죄를 넣고 또 회개해야 할까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회개하세요. 지난번에 했는데요. 그래도 생각나면 또 회개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게 확신이 안 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럴 땐 해야 됩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은 불안한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불안할 때는 직접 가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요셉의 태도를 보고 용서를 확신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마음속에 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의논하다가 아예 요셉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자신은 노예라고 자백한 거예요. 우리가 요셉 노예로 팔았으니까 이제 그 죄값 치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아주 풍요로움 속에서도 빈곤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과거의 죄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꾸 의심이 듭니까? 몇 번씩 확인해서라도 해결받는 것이 좋아요.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의심이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세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변덕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몇 번씩으로 나아가서 과거를 청산하세요. 과거를 끝내버리세요. 그래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요. 형들이 두려워 떨면서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은 어떤 자세로 이들을 대합니까? 자,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인간적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뭐 다 지난 일인데 30년 전 일인데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형?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 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닥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부터 와요. 왜? 하나님 주권자시니까. 여러분, 모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든 일은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자기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에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자기에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으세요. 악 언제든지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하고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 자체도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끝없는 바닥을 향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은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뜻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정말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여기까지는 누구나 겪는 일이죠. 근데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힘들고 이해가 안 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첫째가 뭐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 항상 옳으신 분이라는 것만은 틀림없이 믿어. 틀림없이 믿어. 하나님 선하시다. 둘째,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요. 셋째, 그래서 분명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어. 좀 기다려보자. 좀 참고 견뎌보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사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이겨낸 겁니다. 이 생각으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죽고 싶다, 그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사람인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힘들고 죽도록 괴롭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 틀림없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의 응답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총리가 된 후에 형들이 제 발로 찾아와요. 자기 앞에 온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애원하는 그 순간 요셉이 선한 계획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는지 이제 확실하게 깨닫겠다. 그게 뭡니까? 요셉의 말처럼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파른 것으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 온 가족이, 온 민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 때문에 그는 진정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출세한 순간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용서한 순간 그 용서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계획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핍박과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어요. 돌에 맞아서는 정신을 잃었어요. 거의 죽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많은 환난과 핍박에도 사도 바울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던 비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에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겨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눈으로 그려봐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려봐야 돼요. 자꾸 그렇게 꿈을 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망한 인생들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세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선한 계획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봄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결과는 이미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고 순종해야 돼요. 아, 그렇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이 원하신 의인의 길 가겠다. 시편 37편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순종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뭘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가면 돼요. 여러분, 요셉이 잘했던 게 뭡니까? 말씀을 생각을 해요. 말씀을 해석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의 형상 가운데서 현장에 항상 그래요. 말씀을 해석을 해요. 말씀을 생각합니다. 계속 꿈을 꾼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그리고 적용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이웃들에서 분노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국 합리화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 남는다. 결국 하나님이 복줄 자를 복주고 징계할 자 징계하신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요즘 골프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골프를 칠 수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 골프공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공과는 달리 이 골프공은 맨들맨들하지가 않고 많은 홈들이 패여 있어요. 그죠? 홈들이 패여 있어요. 약 300개에서 500개의 홈들이 각각 0.25mm의 깊이로 파여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골프공의 홈들이 공을 훨씬 멀리 날아가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무려 50%나 줄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골프공에 이 홈들이 없었어요. 똑같이 둥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골프를 치다 보니까 공에 상처가 많이 났는데, 그래서 자꾸 바꿨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상처난 홈공들이 새 공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낸 것이 일부러 공에 수백 개의 상처를 내서 지금의 골프공을 만든 겁니다. 실패라고 생각하고 상처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세요. 나는 너의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처를 별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좌절하면 안 돼요. 내게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어, 이렇게 절망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언제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선택에 실패합니다. 메뉴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아니었는데, 이걸 먹는 게 아닌데, 이 식당에 오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연거푸 선택의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딱 한 가지, 구원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택 하나로 우리의 삶은 미래가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곳에 어떻게 희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견디세요. 참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의 선택을 최상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을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최악을 최고로 바꾼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극적인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요셉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짓 때문에 요셉은 그 아까운 젊은 인생을 인생 밑바닥에서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임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의 노예 생활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말씀이 성육신 되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이 자신의 삶에 스며드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체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 시절에 이 말씀이 체득되고 말씀이 자기 몸에 배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때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리예요. 내 안에 체득된 거, 내 안에 물들여진 거. 물론 요셉의 형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내셨어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것을 바꾸어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것, 인간의 가장 큰 악을 바꾸어 엄청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이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전화위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은 항상 악으로 남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을 선으로 뒤집어 놓으셨다면 그때부터는 조용히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 가운데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영광스러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그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으셔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맛있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쓴 잔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 쓴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셨어요. 예수님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을 때 그 악을 행한 사람의 죄는 다 저절로 용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악역으로 사용된 자라고 해도 이 형들이 요셉 앞에 가서 종이 되겠다고 엎드리기만 하면 한 것처럼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리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가 해친 사람 앞에 달려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의 귀한 동력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당한 고난과 역경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셉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부활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패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과 연단은 전공 필수입니다. 선택 아니에요. 전공 필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방치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고난이 연단이 제대로 되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싣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불평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통해서 나에게 고치시고자 원하는 게 있어요.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정금이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다 빠지고 퓨어 골드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정금을 하나님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족장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요셉의 용서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문을 연 게 바로 요셉의 용서였어요. 이거를 용서를 안 하고 가면 새로운 시대가 열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늘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돼요. 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만지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과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주님께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씻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눈부시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정말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는 눈부시게 변화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영혼이 강건해짐으로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해석이 돼요. 주님 앞에 가면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단 잔도 쓴 잔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어떤 잔도 마셔야 될 때 마십니다. 견뎌야 될 때 견디고,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고,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리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고, 포기할 때 포기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걸어가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선하심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영혼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마음의 의심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이 골마 빠진 이 마음들이, 뭉그러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아버지여 만져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이 환부를, 나의 이 부끄러운 부분을, 나의 이 아픈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존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으니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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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서 얻을 줄 믿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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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